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이죠. 25장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비유였죠? 우리가 이제 하도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또 명절 있고 그래서 이제 쉬었죠.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니까 기억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바로 이제 열처녀의 비유였죠.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걸 비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유월절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면 십자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 십자가, 부활 이 이야기로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마태복음 성경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말씀하고 있냐면 2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3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24장, 25장 전체까지 어떤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디 기록되어 있지? 그냥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마지막 때는 이러하니라 24장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그런데 보면 아주 길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 기울이고 봐야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정말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기울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심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자는 누구시죠? 나중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죠?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 염소를,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 민족을 양민족, 염소민족으로 나누신다는 거죠.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오른쪽 왼쪽에다가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네, 오른쪽 왼쪽에다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오른쪽 이제 뭐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파 좌파라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보수 진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예, 항상 이렇게 우파 좌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 왼쪽이 나오네요. 근데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편이 좋다, 내가 왼편이 좋다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민족을 그렇게 가르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르시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가르시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가르시는 기준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거죠. 나를 대접한 사람은 내가 우편, 나를 대접하지 않은 사람, 공양치 않은 사람, 내게 하지 않은 사람은 왼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공양치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보고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먹을 것 드리고 물 마시게 드리고 옷 해드리고 정말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보고 하는 것, 이런 것 공개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이제 목사인데 목사도 보면은 웬만한 데 가면 이제 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면 돈 낼 일이 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뭐 사시죠. 뭐 그러면은 목사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대접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접받기만 좋아한다. 평생 대접받고 살아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섬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나중에 되면 모르죠. 어쨌든지 간에요. 저의 얘기는 그냥 끝내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우리가 그 의인에 속하는 사람들도, 오른쪽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는 거죠. 이쪽 왼쪽에 속한 사람들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가 뵌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은 영생,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 아주 이건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키는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밝혀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질 않으셨다는 거죠.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누구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은 아니세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시죠.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 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렇게 얘기해도 더 미궁으로 빠지는 건 더 마찬가지예요.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떤 거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같지는 않죠. 그렇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니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지막 결론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애티튜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줄인 사람 보면 먹여야 되고, 목마른 사람 보면 물을 줘야 되고, 벗은 사람 보면 옷을 입혀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외면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염소파가 되는 거고, 염소파가 되면 그러면 영벌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발전된 생각은 뭐냐면, 한 가지 더 여기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만나면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줄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아니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널 먹을 걸 어떻게 주겠어요? 나도 입을 게 없는데 너를 어떻게 입히겠어요?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지금 너보다 더 아프다 임마. 그런데 널 어떻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책임이 면해지나요? 내가 갇혀 있는데 널 어떻게 돌보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꽤 오래된 이야기니까 지갑에 늘 3만 원은 가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갑에 지금 3만 원도 없어요. 지금 지갑에 얼마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요새는 왜냐하면 현찰을 잘 안 갖고 다니는 때니까 현찰이 거의 없죠. 잘 안 갖고 다녀요.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그 지갑에 있어봐야 그걸 쓸 일이 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니까 3만 원이면 지금의 3만 원보다는 훨씬 더 큰 돈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어려운 당한 사람 보면은 도와줄 수 있도록 한 3만 원은 항상 현찰을 갖고 다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부조도 한 1,000원씩 하고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 3만 원이면 한 10만 원, 30만 원 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훌륭하다를 떠나서 우리는 누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누가 잘해, 우리 목사님이 잘해, 목사님에게 데리고 오면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민족으로 나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단위를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단위를 말하시는 것이고, 공동체는 늘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치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돌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늘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이를 때면 우리가 더 이렇게 뭔가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곧게 고쳐 신고 준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결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마음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세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치료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